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젊은 청년은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또한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관원이란 지도자 혹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뜻이었죠.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은 입법, 사법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어쩌면 최연소자로 당시에 고시에 합격하여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를 모두 얻은 사람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젊은 나이에 부와 권세를 소유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할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계명을 흠이 없이 지킬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보나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성공했고 일찍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누가 보아도 마땅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기에게 영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름 선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그 내면에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런 그의 내면은 갈수록 불안해져 가기만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경우를 봐요. 자신은 주일 예배도 가능한 안 빠지려고 하고 시간을 내서 큐티도 하고 11조는 물론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고 그리고 나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았다는 증거로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크리스천 모델이라고 부러워하며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혹은 가정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나도 그런 삶의 위치와 신앙생활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확신은 기본으로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길을 잃은 거예요. 소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시간과 재물과 힘을 들여서 더 감당하면 될까요?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청년이 다시 물어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지키고 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번엔 그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처음엔 영생을 얻는 길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엔 재물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바뀌신 것도 아닐 테고 처음부터 답이 아닌 것을 말씀하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 관리가 이 청년이 스스로 다 지켰다고 생각한 그 계명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도 지키고 신앙생활에 이것저것도 행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의 계명을 진실되게 지키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인 거죠. 그런데 이 관리는 계명을 이미 다 지키며 살고 있으나 그 법 자체를 지키고 있을 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도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사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청년의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그분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의 여정에 따라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가, 그 영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을 더 행하면 얻는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원어적 표현은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이 참신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삶이 시작되고 예수님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동행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따르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과 신앙생활의 규칙들도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묵직하고 중요한 진실한 믿음의 통로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이 관리를, 이 청년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따라 나서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혹 이 관리처럼 우리 삶에 무엇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한가? 무엇을 더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길을 잃은 것 같은가 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더 배워서 알게 된 주님의 뜻을 순종으로 행함으로 매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죠. 놓친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이 영생의 키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더 깊어지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서 사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계명과 율법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 삶 속에 온전히 거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